아멘.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물질, 건강, 어떤 명예, 자녀의 형통함,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복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달라요. 굉장히 역설적인 복의 선언을 이어가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다 꺼려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복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역설적인 복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당시 제자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불신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겁니다. 왜요?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이 말은요, 굉장히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거룩한 행동, 구별된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뿐만 아니고요,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선을 쌓고, 내가 내 자신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뭔가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종교성이죠. 근데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죄인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거든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왜요? 여태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온 그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것이거든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애를 썼는데, 내가 쌓아온,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여전히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런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적어도 한 번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거나 절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요, 사실 그 사람은요, 복음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이 심리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요, 이 전도연 주연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영화가 그거 표피적으로만 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리에리 나오는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랑 굉장히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우리 이제 8월달에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할 생각인데,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좀 낮에 한번 좀 다뤄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시네라고 하는 여성인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는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밀양에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종종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와요.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으로 내려온 진짜 이유는요, 남편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그건 핑계예요. 자신의 과거를 밀양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이 신혜라고 하는 여성은 죽은 남편에게 자신이 사랑을 받았던 여성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원했던 거죠. 그리고 밀양에 내려가서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좋은 땅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으니까 나에게 소개해달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이 별로 없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사실 부분 우리에게 다 있는 모습이에요. 적당히 이렇게 포장하고 나 자신을 꾸미는 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일이 터져버립니다.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의 원장이 돈을 노리고 이 아들을 납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원장을 알아보니까 죽입니다. 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 이어서 하나 남은 아들까지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극도의 그 고통 가운데 부흥에 참석을 해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 가운데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아들을 죽인 원장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이건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교회 목사님과 또 이 교회 알리죠.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운데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감옥에 가서 면회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딱 만나 보니까 이상과 다른 거예요. 원장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는 죄를 용서받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원장을 보고 이 신혜라는 여성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왜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 있냐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의 의미로 상점에 들어가서 음악 테이프를 몰래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음악 테이프를 가지고 부흥의 중간에 몰래 틀어요. 그래서 부흥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신실한 장로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동침을 하려고 해요. 왜 야외일까요?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죄 짓는 장면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어? 난 너한테 앉아. 하나님께 앉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살 시도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여성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인 원장을 용서해 줬기 때문일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본인도 사실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자신은 마음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적대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마데우스의 이 살리에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혜가 원장에게 이게 면회를 갈 때 사실 혼자만 가던지 아니면 그냥 한 명 정도 따라갈 수 있죠. 그리고 가기 전에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순장에게 혹은 구역 식구들에게 정도는 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막 전 교회에 다 알리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 교인이 다 알고 여러 사람이 쫓아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용서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신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삶,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나는 돋보이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그 실패를 경험한 삶이에요. 가장인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나마 알고 보니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어요. 소문은 이미 나서 서울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돈도 거의 모으지 못했거든요. 납치범이 부자인 줄 알고 돈을 요구했을 때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를 탈탈 털어서 줘요. 근데 그게 870만 원이거든요. 그나마 이후에 납치범에게 준 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돼요. 즉 내가 원했던 뭔가 나는 좀 특별하다라는 그 인정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새 출발을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그나마 하나 남은 아들도 살해를 당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자 신혜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돋보이는 삶을 살겠다고, 내 자신을 포장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즉 이 신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자신을 포장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포장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했던 그림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원장이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 그러면 나도 당신이 전한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같이 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감동을 다들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누리게 되겠죠. 근데 자신이 세운 이 그림이 틀어져요. 자신이 세운 이 계획이 틀어져 버립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높아짐, 자신이 기대만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난 큰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먹은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된 겁니다. 왜요?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용서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간표랑 자신의 시간표랑 달랐어요. 내 시간표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이 움직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마데우스의 이 살리에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적대감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거든요. 신혜 역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신혜가 추구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추구와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즉 사람들의 인정을 누리게 해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신혜가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사람으로 변질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런 교회 깨트린 경우는 다 이런 경우예요. 교회를 깨트린 사람이 초신자 아니에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열심히 함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면서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가 교회를 깨트리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도 이와 같아요. 무너진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좋은데 왜 나는 두 번째냐고.
왜 대표 기도 등을 하거나 할 때 직접 나에게 와서 왜 부탁하지 않고 왜 다른 목회자 통해서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이분이 특별히 약해서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교회 재정 필요할 때 정말 진짜로 이 진심을 다해서 했다고요. 봉사 필요하거나 전도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온 분이라고요. 그래서 중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쓴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만큼 누려야 한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누구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을까요? 같은 이유예요.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가 나쁜다고 이걸 왜 안 받아들일까? 이 쉬운 걸. 아니요.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구절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분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봤더니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사람 본능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분노한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들 때로 볼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내 기대만큼 따라주든가요? 자녀가 내 뜻대로 해줍니까? 그때 속상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분노하고 절망한 적 없습니까? 때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상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설명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의와 통제 욕구는요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즉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옳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기준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 삶, 내 환경,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즉 통제 욕구로 연결되어진다고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방식이 옳기 때문에 내 행동이 옳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라고 여긴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되고 불안해합니다. 자기 의가 강할수록 작은 변수도 용납하기 어려워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통제 욕구가 좌절될 때 우리는 더 큰 분노와 절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 이게 얼마나 탁월한 교리인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 있는 이 기본 성향을 다 깨트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삶에서 의미하는 게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으니까 편하게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한다, 그 통제권을 내려놓는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져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함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능해져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실제 삶의 의미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분노하고 억지로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은 더욱 굳세라. 이 가사 2절 가사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어둡고 상황은 도대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이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간다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 사건이에요. 사실 너무 충만한 분들이잖아요. 문자적 성령 충만.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요, 기대했던 것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마음 먹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데 가는 것마다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남자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환상을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기대를 갖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가겠냐고요. 근데 막상 건너가니까 어때요? 항상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가보니까 유대인 회당도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죠. 발에 족쇄가 채워져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된 채로 캄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을 알아서 그렇지 이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는 게 아닌데,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하고 섬기겠다고 가서 했는데 계속 막히고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행한 것이 뭡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너무 기이했거든요.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이 장도 지진이 났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의 찬양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너무 기이했으니까. 그 가운데 지진이 났고 우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에 풀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알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마음속에 이 분노와 억울함 꾹꾹 참고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의와 그 통제 욕구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딱 성령 충만하면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딱딱 진행이 될 거라고. 아니에요. 내 뜻이 꺾어진 거예요. 내 뜻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내 계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맡겼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없으면 없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고 믿어요. 또 이유가 되니까. 근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분노하게 되고, 아니 오히려 없다가 많은 것들이 생긴 사람이 더 쉽게 분노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만큼 내 통제 욕구도 같이 커지더라고요. 내가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내 삶을 더 통제할 수 있고 사람을 더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분노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삶은 두려움과 불안이 많아져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나? 분명히 예전보다 더 평안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불안하고 더 두렵고 왜 더 절망할 일이 많은가? 왜요? 통제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란 게 뭐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이게 신앙 훈련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전반에 다 걸쳐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계획 아니에요. 뭐 이게 자녀들은 무슨 나쁜 짓 하면서 키우겠다 이런 스케 마음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의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인정이 누려지지 않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임을 인정하면요, 억울함이나 분노 대신에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 재정, 뭐 인간관계 다 동일해요. 그럼 내가 내 힘으로 막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불안과 분노는 계속 찾아옵니다. 아,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면 되겠지.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되겠지. 아니요. 또 다른 변수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요. 그 통제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서 이미 그 평강을 천국에 누려야 할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이것과 좀 다르죠.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 딱 총량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고난이 없으면요, 심령의 고난이 있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울증과 이런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 많거든요, 요즘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없으면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낸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초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나에게 초점이 둬져요. 그러면요, 나에게 초점을 두면요, 결국에는 고난을 받아요. 계속 심령의 부대낌을 받고, 그럴 때 평강도 못 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살든지 고난을 받더라고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주를 위해서 욕먹고 박해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이게 복이랍니다. 오히려 상이 크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요, 다른 고난이 밀려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되게 복잡할 때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상담이 필요한 사람 누가 없나?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면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왜요? 그렇게 하면 달라져요. 내가 내 문제에 집중해서 계속 부대끼는 것과 달라진다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문제만 딱 집중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평안을 누릴 거야. 여러분, 계속 다른 문제 생깁니다. 마음에 절대 근심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왕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겠어요? 훨씬 가치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예수 앞에 딱 서기 전에 예수님 말만 욕도 한번 몇 번 먹어보고 박해도 받아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가장 멋이 없고 복이 없는 삶이 딱 이 반대의 삶이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 끼케야 내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서 분노가 있어요. 왜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아파하면서 분노하는 삶. 이게 제일 멋이 없는 삶 아니에요? 제일 복 없는 삶 아닌가요? 혹시 교양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복음을 전하는 생각 꿈에도 못하고,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라도 볼까 봐 그냥 요리조리 타협하면서 그런 삶. 그럼 이게 무슨 멋이 있냐고요. 이게 어떻게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원칙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게 다 감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이 말씀은 그거더라고요. 너의 삶에서 본질 먼저 붙잡으라고. 다른 거 먼저 붙잡으면 너의 삶 너무너무 복잡해질 거라고. 본질 붙잡으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값진 고난이 될 거라고.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내 복에만 초점을 두면서 항상 억울하고 아프고 분노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내가 내 삶으로 내 입술을 전해야지. 여기에 삶에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녀로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르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그리고 본질을 붙잡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너 복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인정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